발들이지 못해 우리 영원히 거하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늘어서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주시니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니 당신의 그 날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이게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원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가 이게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어두운 날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하루가 영원히 반복되어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한결같이 계시네. 하늘의 나무가 손을 흔들고 햇살이 사랑에 입을 맞추는 고운 향기가 가득한 날들도 주의 사랑을 듣네. 풍성한 사랑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기대하네. 기대하네.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한 가장 아름다운 당신을 기대하네.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한 가장 아름다운 당신을 사육해 하시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기대하네.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한 가장 아름다운 당신을 우릴 자유케 하시네.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뜻이게 나타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우리 주님을 기다리니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 시간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릴 때에 믿음이 없이는 모두 헛된 것임을 고백하고, 믿음으로는 세상 속에 고난을 이겨내도록,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꿈꾸는 주님을 기다리는 구름거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와 경건과 마음,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을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노타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을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전도사님이 나오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안녕. 왜? 안녕. 어떻게 방학들은 잘 보냈는지요? 이제 방학 다 끝났잖아 이제. 어떻게 방학은 잘 보냈어? 뭐라고? 잘 못 보냈구나. 난 잘 보내고 있어. 난 아직 3주가 더 남았어. 난 이제 휴가야. 우리 친구들 방학 동안 짧은 방학 동안 수련회도 다녀오고 또 라오스도 다녀오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또 받은 은혜들이 있을 텐데 받은 은혜들 우리가 잘 기억하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또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 친구들의 그 축복의 통로의 역할로 또한 학교 가운데서 학원 가운데에서 세상 가운데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육상 경기는 크게 트랙 경기인 달리기, 또 필드 경기인 뛰뛰기, 던지기 등으로 나뉘는데, 그리고 육상의 꽃인 그 올림픽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달리는 마라톤이 있습니다. 이 마라톤은 42.195km를 달리는 장거리 경주인데, 마라톤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 정해진 42.195km의 그 거리를 물론 빠르게 달려서 1등을 하려는 사람도 있지만 그 긴 거리를 완주하는 데 목표를 두고 그 의미를 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라톤은 어떤 트랙에서 하기보다는 도로에서 하는 경기이다 보니까 그저 평평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르막도 있을 것이고 내리막도 있을 것이고 어려운 코스들을 경험하는 경기이다 보니까 방금 말했던 것처럼 1등의 목표를 두는 사람도 있지만 완주하는 데 목표를 두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마라톤을 종종 사람들은 인생을 이 마라톤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방금 말했듯이 마라톤은 오르막이나 내리막 등 또 평지를 만나기도 하는데 이러한 길을 계속 가다 보면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삶이 순탄할 때가 있고 또 힘겨울 때가 있고 평범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특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길을 계속 가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또한 한계를 마주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에 따라서 이 마라톤을 인생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인생과 마라톤을 생각해 봤을 때 그 공통점을 생각해 본다면 인생과 마라톤의 공통점은 한 방향을 향해서 간다라고 하는 이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라톤은 결승점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과 또한 인생 또한 여러 가지의 곁길이 있지만 결국 그 끝은 모두가 다 같은 결승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이라는 마라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에게 인생이란 믿음의 경주라는 조금 더 특별한 마라톤을 달리고 있습니다. 존 버년의 그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통해서 신앙의 정도, 신앙의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을 말해주는데 우리는 순탄하고 편안한 것을 바라지만 때로는 인생에 불어오는 바람과 폭풍으로 흔들릴 때도 있지만 따라서 믿음의 경주는 속도보다 그 방향이 중요하며 편리보다는 평안의 가치를 지니는 자세로 우리는 그 인생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걸어가야 하는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는 데 있어서 선한 싸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싸움은 앞에서 말한 그 마라톤과 같은 운동 경기를 의미하는데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세상 속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자 다짐하는 그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친구들은 주위에 친구들이 불러주는 애칭이 있을까요? 또는 친구들에게 어떤 호칭, 어떤 별칭으로 불리기를 원할까요? 전도사님은 고등학교 때 별명이 불곰이었어. 나는 곰에서 벗어나지 않았어. 군대를 입대를 했는데 자대를 배치받아서 갔는데 전도사님이 또 운동했었잖아. 운동하는 곰을 닮았다고 해서 나보고 팬더곰이라고 하더라고. 쿵푸 팬더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에게는 늘 그 팬더라는 게 끊이지 않고 지금도 이제 이런 동기들이나 만나면 계속 그런 별명을 불리게 되기도 하는데 누군가를 부르는 그 호칭에는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이름을 부를 때에도 그저 우리가 성을 붙인 이름 전체를 부르기보다는 성을 빼고 부르는 것이 또한 친절한 마음을 반영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엄마가 영진아라고 부르면 아무렇지 않게 오늘은 엄마 상태가 괜찮구나 이러는데 또 어느 날 갑자기 장영진 부르면 오늘은 먼 날이구나 싶은 것처럼 또 이름 앞에 우리의 이름 앞에 수식어를 붙여 부르면 친밀함은 물론 상대방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대하고 있는지 그 따뜻함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어떤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그 어떤 호칭으로 부르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의미로 부르고 있는지 또한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런 애칭, 호칭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부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이 호칭은 영예로운 호칭으로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부여되었던 호칭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모세나 사무엘, 다윗 같은 선지자, 또한 선지자 스마야, 엘리야, 엘리사, 또 레갑 사람 하난, 이런 사람들에게 부여되었던 호칭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신약에서는 오늘 본문과 그 디모데후서 3장 17절 딱 두 곳에서만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이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이 어떤 의미에서 사용되어졌는지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보자면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그런 성숙된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고 있는 것은 디모데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이며,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바울의 기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을 살아가며 믿음의 경주에 임하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도 해당하고 있고, 또한 우리에게 이러한 호칭은 영예로운 호칭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호칭이 우리에게 불려질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제 바울은 이러한 호칭을 받기 위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비결을 본문을 통해서 디모데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바울의 믿음의 경주에는 피해야 할 것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피해야 하는 것은 마라톤과 같은 운동 경기에서 하지 말아야 하는 어떤 규칙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데, 오늘 본문의 앞 구절인 3에서 10절에서 피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죄악을 행하거나 경건에 힘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2주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 2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함을 나누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과 탐심 등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경건한 삶과는 거리가 먼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거리를 멀리하려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속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속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는 나 정도 되면 사실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또는 더 가진다면 더 행복할 테니 더 많이 가져야겠다 라고 하는 등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또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통해서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자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바울은 자족에 대해서 말하기를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족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런데 교만과 이 탐심은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 혹은 예를 들어 물리적 쾌락이나 사회의 지위적 상승이나 또한 대학 입시, 또한 성공적인 삶 등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잘못된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탐심을 가지고 더 많이 가지려 하고 그것으로 나를 꾸미며 다른 이들에게 과시하려는 욕구도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이 교만과 탐심으로 가득하게 된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오히려 목적지를 잃어버린 채 다른 길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과 탐심을 피하며 주님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교만과 탐심을 피하며 올바른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막연하게 피할 것을 생각하기보다 피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반대로 따라야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피하라 라는 말에는 따르라 라는 말이 따라 나오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이 두 동사를 독립적으로 보기보다는 피하기 위해서 따라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끌어당기는 힘을 가진 악에서 벗어나 반대 방향인 선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사람의 모습과 같은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우리는 피해야 할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예수님의 길을 따르며 경건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고자 할 때 우리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피해야 할 것을 능히 이기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는 믿음의 경주에서 따라야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따라야 하는 것들로 오늘 본문 11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6가지 자질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6가지는 둘씩 짝을 지어서 열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첫째로, 의와 정의는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야 합니다. 또 세상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참된 경배의 대상이 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믿음과 사랑은 희생과 봉사의 사랑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인내는 예수님 때문에 힘든 상황을 이겨내는 것이고, 온유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오히려 사랑으로 관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따라야 하는 6가지 자질은 어쩌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도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에 고난과 고통이 필수적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일들을 모든 것을 가진 자들로 이겨내자라고 또한 우리가 나누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매우 힘들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때론 이런 자질들만으로도 이런 자질들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기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세상의 기준과는 반대로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희생과 섬김의 이 믿음과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힘든 상황을 인내하셨고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그 온유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서 따라야 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 수 없는 불가능한 길이 절대 아닙니다. 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르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경주에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싸운다라는 것은 물러서거나 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한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상 경기와 같은 운동 경기는 개인적으로 훈련하여 실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더불어서 자신과의 싸움도 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운동선수가 훈련과 경기에 임할 때 나와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며 임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나의 내면이 예수님으로 만족하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지를 계속 살피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한 싸움을 감당해야 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영생은 죄인이 구원을 받아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영생은 선악과 사건으로 인한 죄의 문제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영생을 얻었고 그 결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그분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또 싸움으로 또한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 내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겠다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나에게 알려주시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경주에 최선을 다해 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비결을 두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피하라 그리고 따르라.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한 영생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후에도 교회 문을 열고 나가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매일을 살아갈 때 우리가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길고 긴 믿음의 경주는 예수님만으로 자족하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